로마서 12장 21절 한 절을 우리 세 번을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름 수련회가 한 달여 남짓 남아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1부부터 2부, 3부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제 제목 한 가지를 정하고 목사님들은 각각 강사들은 달랐지만은 한 주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은혜, 또 복음의 어떤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수련회까지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이 주제로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전화가 와서 1부, 2부, 3부까지 예배 드리고 다 그 말씀 들었는데 강가족 예배까지 또 그 말씀 하면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별도 알아서 해달라고 또 나중에 문자가 와서 제 나름대로 딱 정하고 났는데 보니까 이거 제목을 잘못 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런데 또 그런 감동이 있어서 또 정했으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유대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죠. 그때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소국민이죠. 속국입니다. 피지배국가에 있는 그 어떤 포로라 아닌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붙들고 어쨌든 이겨보려고 승리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로마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특별히 또 반발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 세금 문제, 13장에 보면 또 세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이 세리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착복해버리고 또 이 백성들로부터는 많은 돈을 뜯어가고 중간에 착복하고 막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는 거죠.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여러분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이 옵니다. 고민이 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성도들과는 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또 저 불신자들과의 관계, 그 나라 또 유정자들 권세자들과의 그 관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엄청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고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3절부터는 8절까지는 교회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각각 은사를 따라서 그 교회를 섬기라.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13절까지는 또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 그 다음부터 14절부터는 또 성도와 불신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이렇게 손해보는 일 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딱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까? 도대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과 핍박과 또 저들로부터 애매히 또 이렇게 정말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걸 지켜가며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갈등,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좀 먼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나와 나에게는 조금 이것이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보다도, 오늘날 우리 개혁의 성도들, 이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보다도 이 당시는 더 힘든 때였습니다. 이 당시는 더 어려운 때였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욥기서도 보면은 이 세상 인생이 고난의 티가 나른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다는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죠. 한 3개월 전인가요? 3개월 전인가,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3개월 어느 때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최아무개라는 그 배우가 갑자기 나왔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앞으로 깜빡이도 안 켜고 딱 들어온 겁니다. 이 최아무개 그 배우 탤런트 앞으로. 그러니까 화가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니까 앞으로 쫙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딱 서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게 걸려서 불구속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아니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들어오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이 벌어진 이 사건이 그 삶에는 엄청난 파장이 잃어버린 거죠.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 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자기 내가 막 이게 확 싫어도 안 하고 갔다는 걸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또 몇 년 전에 한원하고 하는 그 대그룹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술집에서 맞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복하겠다고 범서방파 그 행동대장 오씨라고 하더라고. 오씨, 그 사람을 데리고 전기 충격기, 사압, 쇠 몽둥이 막 가지고 가서 아작을 내버린 겁니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가 또 1년 몇 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죠.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결론은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이 있을 때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 또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악이 갑절이 되는 겁니다.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방금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당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은 내가 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악에 전염시켜가지고 그리고 악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모든 삶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불신자들에 대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죠. 14절부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악에 속하게 되고 악에 전염이 된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이 악으로 반응할 때 악한 자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으로 이길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일궈가지고 사업이 많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교인 집사님 가운데서 제가 이제 어떤 간증 글을 보다 보니까 그 글이 나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친구 같이 같이 잘 지냈던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가지고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와서 우리 사업에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와서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면서 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뭐 회사도 잘 됐어요. 너무 성실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잘 되니까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가서 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알아보려고 이 집사님이 그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업도 알아보기도 하고 구상도 하고 했는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자기 그 친구처럼 여겼던 그 집사님이 모든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랴부랴 돌아오니까, 이 집사님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부도 직전입니다. 결국에 이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부도가 난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속에서 이 미움과 분노가 막 계속 부글부글 끓게 되죠. 그럼 내가 나가면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이를 박박 걸면서 분노를 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만나면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를 만나기 쫓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계속 수소문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다녔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마음의 분노가 조금 이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말이 아닌 거예요. 즉 이 사업은 망해버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갔다가 오고, 그리고 가장이 그렇게 막 폐인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원수 같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가족들은 완전히 그냥 정말 지쳐있는 대로 지칠 상태로 지쳐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이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는데 이게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 사업이 잘 되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당시에 막 칼을 갈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오늘 이것처럼 그 원수를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겠다면 그 사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그때 칼을 갈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인생은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사람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가정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 친구 집사를 안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그 당시 그런 문제가 닥쳤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정말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뭔가를 정말 이 막 분노를 가지고 보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경우, 제가 힘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내 마음에 이제 한으로 쌓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또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마음으로 또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생각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바보같이 생각될 수 있고, 그렇게 막 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바보같이 생각될 수 있죠. 이 병신 쪼다 막 하면서 정말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신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할 때는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바보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병신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우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물론 속하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걸 악으로 대응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느냐면 너희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귀한 자녀들이야.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이 이렇게 행할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너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도, 그리고 이 악한 일들을 징벌하는 것, 이 악인들, 너에게 해코지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이런 정말 행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심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하나님이 악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자, 지금 오늘날 같은 불의한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성품이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의, 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초, 그 바탕, 반석은 뭐냐면 공의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춰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주 조목조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쑥 지나가려고 할지라도 어느 때 부흥회를 통해서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반드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면 누구 말 따라,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구 어떤 분들은 스크린처럼 죄가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셈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찾아내시는 분이,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그리고 네가 회개하지 않을래? 너 이런데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너 이런데도 네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 이런데도 네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덮는 분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너는 덮어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다 들춰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모든 상황을 통해서는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라고 하면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인에 대해서나 그 모든 악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불법과 부정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이 미움이나 이 분노의 이 지뢰밭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에 미움, 분노가 있으면요, 이건 누가 딱 건들면 뻥 터집니다. 그러니까 막 조용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얌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엄청난 사고를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분노,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어느 순간 누가 딱 건들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뭐 너 죽고 날 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 안에서 이게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나쁜 호르몬이 나오게 돼서 그런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굳어지게 되죠. 벌써 내 안에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게 되죠.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강경화라고 하는 것은 간이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간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독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독시켜서 우리에게 무해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간이 굳어져 버리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독소가 계속 몸 안에 들어와서 그냥 온몸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이래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많은 어떤 어려움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해독시키고 정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굳어진 마음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지치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어젠가요, 어떤 유명한 그 탤런트가 또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또 우울증 때문에 또 이렇게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들은 얘기라서.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이 묻혀있는 이 미움, 분노,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이 뇌는요, 그것이 나인지 남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서 죽여야 될 사람 저 사람인데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욕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빌라. 왜 그러냐면 내가 이로 해서 너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복 받으라는 겁니다. 너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이 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일들, 정말 내가 막 아까 저도의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쫓아다니면서 살인 청부업자처럼 악을 대항하는 청부업자처럼 다니면서 그걸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네가 그런 청부업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또 생명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보면은 저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청년 때부터 보면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나를 엄청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그냥 오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잘 지냈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죄송하게 됐다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아니라고 막 발뺌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게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선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싸웁니다. 두 마음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데 과연 누가 이길 거냐고.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계속 쌓이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선이 이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냐면, 먹이를 많이 준 놈한테 먹이를 많이 준 그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악에게 계속 먹잇값을 주면요, 악이 막 더 배가가 되는, 커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항할 때 악이 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악이 더 막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힘을 발휘하면 내 안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게서는 결론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기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 마음이 싸울 때는 내가 악에게 계속 먹잇감을 주면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 악을 묵상하면서 악을 행동하리라, 실천하리라고 막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악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이 막 나를, 악한 마음을 내 안에서 막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대항할 때, 그를 아까 여기 성경도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할 때 축복하라고 말씀하듯이 그렇게 대항할 때 선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이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사르르 시그러들고 결국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는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면은 선의 악을 이깁니다. 어둠은 절대로 밝음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빛이 반드시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이 악을 반드시 이깁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에베소 4장 26, 27절을 말씀하잖아요. 분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안에 막 미움과 분노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건 자연적인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될 때는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악을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이걸 가지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돼 있으니까. 그 지뢰가, 분노의 지뢰가, 미움의 지뢰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 어떻게 푸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걸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 한두 번은 짐 에얼릿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짐 에얼릿이라는 그 선교사는 29살에 에콰도르 와우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한 부족이 있는데 이 식인 부족입니다. 살인 부족이죠. 그 집 주변에서 아우카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가장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부족들도 이 아우카족을 대단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싸우면 지는데 잔인하게 막 죽이니까. 그런데 이 짐 에얼릿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동료 5명과 함께 계속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 다음 5일 만에 죽은 시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 5명 전체 그 동료들이 29살 되는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 선교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총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 짐 에얼릿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부인 엘리자베스 이 에얼릿이라는 이분과 함께 같이 선교사 동료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다시 선교사로 자원해 가지고 다시 그 아우카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이들 한 살, 2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들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아우카족은 그 잔인하기로 이를 데 없는 그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안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비겁한 짓이라고 해가지고 전사들은 이 여자들을 안 죽인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5년 동안을 거기서 봉사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들을 돌보면서 계속 그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우카족 추장이 와가지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잔인하게 죽였던 그 사람들의 부인들이다. 이 아이는 바로 그 사람들의 그 남자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추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완악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이 오늘날 36년 지금 한 몇 년, 56년도였으니까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봉헌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와우란이라는 지역에 그 아우카족이 사는데 그 와우란이라는 그 지역에 100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닷새만 들어가자마자 닷새만에 무참히 죽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 부인들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짐 엘리엇에서 죽었던 그 살인자 같은 그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을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 교회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1살, 2살 됐을 때 들어왔던 그 아들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지역에 교회가 또 세워졌는데 그 지역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이런 그 어려움, 그 고통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선으로 악을 대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정말 살인하고 우리를 힘들게 말고 이런 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 악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축복할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어떻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축복받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런 능력을 달라고, 진실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또 이렇게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당할 텐데 어떤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악을 악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또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악의 편에 서게 되어버리는 거죠. 악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능력이 없사오니 내게 이와 같은, 정말 나는 이와 같이 선을 베풀 능력도 없고, 또 이와 같이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또 이와 같이 축복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기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죠. 우리가 정말 우리 시간 우리가 간절히 또 우리 주님,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